말씀을 받기 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소리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 주시옵고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감추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다 지나가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세월이란 밤과 낮이 계속 교차하는 연속이 세월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계속해서 연속하여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항상 행복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불행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둠의 밤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들떠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는 바로 이런 때, 쇼핑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초대하여서 식사도 나누고 하는 이런 때에 오히려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오히려 더 어두움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후회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좌절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앞이 나아지리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무기력함 때문에 참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주위에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이런 연말 연시에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무기력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어두운 밤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없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마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혹은 모르드게 또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의 밤에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페르시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런 유명한 왕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고 또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적인 왕이었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좀 변덕이 심하고 또 포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커지니까 잔치를 베풀다가 갑자기 자기 왕후 와스디를 불러내어서 한번 자랑하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왕후가 어떻게 신하들과 그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 보여주고 춤을 출 것이냐 거절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이 포악한 왕이고 변덕이 많은 왕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귀가 아주 얇아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던 이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 바로 밑에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했다는 게 좋은 뜻이 아니고 하여튼 정치적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왕만 절해야 되는 그런 규례도 바꿔가지고 자기에게 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민족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왕에게뿐만 아니라 하만에게도 엎드려 절하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시면은 유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뭐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전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해 나가실 때에 그 나라를 설립하도록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래서 배후에서 공격해 들어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시켜라 했던 그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사울 왕도 폐위된 그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절하고 왕은 살아 있으니까, 뭐 죽은 사람한테는 절하는 우상 숭배지만 살아 있으니까 왕에겐 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 하만에겐 절할 수가 없다. 절을 안 했어요. 하만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이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장에 나오죠. 우리나라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쓸모가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만약에 그렇게 조서를 내리시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계산은 이게 여러 수가 뒤지는 겁니다. 좋다. 그리고 도장을 쿡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 엄청난 돈이지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한 400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은 1만 달란트 안 나오겠습니까? 은 1만이 아니고 1년치 그들의 원 달란트가 1년치의 노동자의 삭시라면 400만 명을 죽이면 1만 달란트 주고 399만 달란트를 얻는 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덜컥 좋다고 한 겁니다. 이제 죽게 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항할 힘이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조서대로 시행하면 11달 뒤 12월 13일 날 그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인종청소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거죠. 절대절명의 어두운 밤을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출신 성분 때문에,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11달 뒤에 죽게 되어 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게 뭐냐, 이게. 모르드게 그거 잡아 죽여라. 모르드게 가서 사과하라. 뭐 이렇게 했겠죠. 물론 그 당시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를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시간이 11개월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겠죠. 다른 사람은 원망도 했겠죠. 이왕 죽을 거
조용히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왕 죽을 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도 찾아오고요, 어떤 경제적인 압박감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이런 것들로 찾아옵니다.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로도 찾아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어두운 밤을 어떻게 지나갈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갔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와 이 어두움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어두운 시대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첫 번째로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말을 하면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이합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너가 왕후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간청을 해라, 부탁을 좀 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라 소리도 하지 않는데 허락 없이 나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경비 체제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수많은 암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허락 없이 나아가도 왕이 그 사람을 알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가 쥐고 있는 금규를 내밀면, 골든 셉터 내밀면 목숨만은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다 됐다. 한 달 동안 찾지도 않았던 겁니다. 뭔가 둘 사이에 소원해진 것이죠. 부부가 소원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자기가 허락 없이 나아갔고, 그래서 왕이 특별히 허가를 해서 목숨은 건진다 하더라도 왕과 왕후 사이에 지금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왕이 잘 들어줄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금 이 하닥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슨 책망과 더불어서 저주가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그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안전하게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지 마라. 너도 유대인이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외가 없다. 그 조서가 예외가 없다. 너 혼자 왕궁에서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혼자서 나 혼자 살겠다고 생각지도 마라. 또한 두 번째로는 너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거는 분명한데 너가 잠잠하면 너와 내 가족은,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 가운데는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촌이니까. 거기다가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심한 책망, 저주가 담겨 있는 이 책망을 왕후 에스더에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냉혹하게 뿌리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있을 수가 있지만, 이 왕후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에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고, 갈 데도 모르겠고, 낙심은 되고 초조해지고 힘은 빠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 밤을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나가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밤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 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라고 그 모든 왕궁의 부귀 영화를 거절하고 그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어두움의 밤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한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특별한 인생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결단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둠의 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밤이 끝이 없이 보이고 가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자꾸 어두워지느냐? 사실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주저하지요. 할까 말까 자꾸 생각하게 되죠. 미적거리고 타협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방법이 없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리고는 자기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존심 세울 것 다 세우고 내 이름 하나도 흠 안 닦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요, 끊임없이 어두움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요, 그 사람은 나중에는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환경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가난한 사람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결단해라.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으나 가나안 땅에 있었으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는 믿음의 결단의 문제였습니다. 이쪽 저쪽 사람의 눈치 보고 자기 체면 다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존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사는 사람은 어두움의 밤을 헤쳐나올 능력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온전히 그분만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뭡니까? 그 손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 성공, 물질, 자녀.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건강 해칠 수 있어요. 물질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명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까? 어차피 이 세상의 건강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성공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고 그 풀의 영광과 같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우리 손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을 만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다른 모든 것들, 내 체면과 자존심 좀 흠이 가더라도 개의치 않고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명, 그런 신앙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때 우리가 결단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둠의 밤에 있다면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외칠 만한 그런 의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버젓이 살면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하나 보태고 천국 하나 보태고 구원 보태고 평안 보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쭉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걸만한 그런 신앙의 결단, 이것이 우리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1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행되려면, 이 조서가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 조서가 시행되려면 지금부터 11개월이 남아 있어요. 11개월 동안에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거 이유를 찾아내 가지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모두가 일어나 가지고 모르드게를 잡아서 하만에게 끌고 가서 강제로라도 사과하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은 왕에게 진정서를 써서 왕이여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막 400만 명이 다 들고 일었으면 왕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은 1만 달란트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를 꾸몄으면 400만 명이 모여가지고 1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턱 안기면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보자. 새로운 조서 내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들이 이럽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의 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때로는 인간의 실수로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고요.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말렉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왔을 때 배후에서 그들이 공격해 나왔습니다. 그때 아말렉을 이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전쟁으로 나아갔지만 실제로 전쟁의 승패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내려가면 졌고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결국 잡아서 끝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실수했으면 가서 고치거나 그다음 바꿔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착오면은 청원해서라도 바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영적인 전투라면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돈을 아무리 모아도 방법이 아무리 그냥 신선하고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방법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IQ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능력이 더 많거든요. 돈 가지고 사탄 뇌물에 안 통합니다. 그걸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돈을 더 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때로는 사람 찾아가서 해결될 때도 있어요.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상황에는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틈을 노려서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이대로 살면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맹수 때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너무 미련스러워서 그저 우리는 낙심해 있거나 혹은 세월이 약이겠지 이러면서 그냥 시간만 지나가도록 대책 없이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라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성패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왜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등한시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 압니다. 기도 중요한 거 다 알아요. 때로는 기도도 합니다. 가끔씩 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등한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앞의 문제는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때마다 철야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요나 선지자의 말에 앞으로 회개치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심판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결단할 때입니다. 그냥 주저주저하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생활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마음을 정하여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어두움이 우리에게 닥칠수록,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수록 우리는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만 붙들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방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로 시동 걸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 비록 환경은 어둡지만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밤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수렁에 빠져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동굴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마침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간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아마 읽어주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박석현 목사님, 박명자 사모님, 그리고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1년을 돌아보는 가운데 제 입에서 신음소리 외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을 때에 곳곳에서 저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식구들에게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작지만 헌금 보냅니다.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사양하셨지만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산장 식구들과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첫 직장을 가지고 정착한 곳이고 오병이어 플락 식구들과 많은 영적인 교제와 나눔들, 마더와이저에서의 나눔들, 주일학교 교사와 예쁜 학생들과의 만남 등등 너무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친정 같은 곳이라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산호세에 가게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에스더, 이안이, 에린이, 이든이.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30대 청춘 부부가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필라델피아로 옮긴 후에 유타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1년 전에 원치 않게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신음소리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저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3명과 엄마가 사는데 앞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두면서 한 끼 식사라도 꼭 대접하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단했고 그의 이름도 에스더네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서 이 어둠을 통과하여 마침내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